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또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로움 속에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기계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마지막 5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아멘. 우리가 지난 주, 그 전주 해서 2주 동안 예수님께서 감람산 언저리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에 곧 불어닥칠 환난과 마지막 때 믿는 자들에게 임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환난을 지혜롭게 잘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대비하라 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깨어서 준비하라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과 아주 친숙한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한 나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아주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는 나무입니다. 전통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와 썩은 무화과 한 광주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각각을 이스라엘 백성에 비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그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런 사건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거칠에만 무성하고 진정한 신앙의 열매는 없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하시면서 책망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열매가 아니라 나무를 가지고 비유했지만 결국 좋은 신앙이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것을 이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말함으로써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화과 열매를 통해서 좋은 신앙과 나쁜 신앙을 구분하여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맥락의 비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씀하신 것은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의 변화를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깨닫게 되는 일반적인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관련돼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32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라고 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늘 친숙하게 무화과 나무를 볼 수 있었고, 또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하면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잎의 변화를 통해서 계절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 끝날에도 성도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그 징조들을 통해서 너희들도 세상 마지막 때의 그 변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일어날 징조들이 어떤 것이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들 가운데 첫 번째 15절에 보면 가증한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또 하나 23절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29절에서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현상들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마치 무화과나무의 이파리가 바뀌는 것을, 이제 여름이 다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게 되면 너희들도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징조들이 우리 주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증한 우상들이 거룩한 곳에 서는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2000년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세웠던 제우스 신상, 그것만이 거룩한 곳에 세워진 가증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곳에도 있고 지난 역사 속에서도 많이 이러한 현상들이 있어 왔습니다.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로마 황제의 신상들이 세워지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들이 강요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초대교회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있었죠. 일제시대에 정권을 침탈한 제국주의자들이 식민 지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 그것도 거룩한 곳에 세워진 가증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도 저 북녘 땅에 정권을 찬탈한 악한 공산주의자들이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김일성을 신처럼 숭배하게 하는 그러한 현상들도 우리가 거룩한 곳에 선 가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북녘 땅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세워진 만수대가 그 이전에 어떤 자리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평양 잔대영 교회가 세워졌던 그 터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교회를 허물고 거기다가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우고 그들을 신격화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 동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저 북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쪽은 뭐 특별히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 남쪽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박정희 동상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요즘도 뭐 박정희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정권을 잡은 자들은 항상 자기를 우상화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이전 정권이나 집권자들과 자기 자신을 차별화하면서 뭔가 자기는 특별한 지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그러면서 숭배하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신격화 비슷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뿐이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하고 나면 왜 다들 고향에 대통령이 태어난 집이 성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그냥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그냥 시골 할아버지로 돌아가면 될 것을 꼭 대통령을 하고 나면 대통령이 태어났던 어린 시절 자랐던 집은 성지가 되고 거기에 무슨 커다란 기념관이나 박물관이 세워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 처갓집에 갔다 오다가 올라오면서 우연히 노무현 봉화마을인가요? 봉화마을을 들렸다 왔는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언론에서 이렇게 보던 것보다 그 규모가 그 저택을 만들어 놓은 거며 그 앞에 공원을 조성해 놓은 것이며 그 규모가 너무나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노무현 재단이 돈이 100억, 100몇십억이 있는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다가 사대문 안에다가 기념관을, 노무현 기념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또 400억, 500억대의 또 기부금을 모금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것은 이 정권을 가진 자들이 그 정권을 가진 그 힘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은 자들을 우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일부 민족주의자들을 보면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당군 신상을 또 전국 방방곡곡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20년쯤 흐른 것 같은데요. 한때 2000년 막 넘어서면서 한동안 당군상을 전국에 세우겠다고 막 해서 기독교계에서 또 반대 운동을 하고 한참 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이 세상 가운데 심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까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속에 파고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뜨끔한데요. 서울시 광장에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라 그래서 이 동성연애자들 축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지난달인가요?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1차로 못하게 해서 연기되었는데 아마 곧 조만간에 하려고 또 발버둥을 칠 겁니다. 퀴어 축제 인터넷에 동영상이 올라온 것들을 보면 정말 추잡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막 반나체로 벌거벗고 다니고 또 뭐 옷을 입었다고 해도 그 옷 위에다가 온갖 그 막 성적인 것들이 묘사된 것이 그려진 옷들을 입고 그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입고 또 거기서 뭐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들도 보면 뭐 쿠키를 구워서 팔아도 남자 여자 성기 모양으로 된 쿠키를 구워서 팔고 있고 온통 그런 해괴한 짓거리를 서울시 한복판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이 우리의 문화 한복판에 세워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성향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동성연애자들은 주장을 하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동물들에게도 그런 성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나 고양이가 동성 행위를 한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동물의 세계에서 없는 일입니다. 죄악된 인간에게서만 나타나는 일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성향이 동성애도 이성애도 각자의 그런 타고난 성향이라고 한다면 다른 동물들에게도 그 성향들이 타고나면서 나타나야 할 겁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악된 인간만이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에 반항하고 배격해서 그 행위들을 하려는 그런 죄악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우리 안에 기도와 찬송이 넘쳐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무분별하게 세속적인 것들, 또 음란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노력과 봉사와 이런 것들이 거룩하게 여겨져야 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져야 하는데, 우리 안에, 우리의 가치관 안에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의 중심에 그것이, 그 가증한 것들이 서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봉사가 아까워지게 돼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이 아까운 시간을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내가 드려야 해? 내가 번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야 해? 하고 아까운 마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 양심을 지키는 것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거는 일은 고사하고, 그냥 내 몸 편하고 우리 가족 건강 챙기는 그 일에만 그냥 가치관에 최우선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가 우리의 신앙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에 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단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단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제일 극성을 부리는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영생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중국 동포들이나 조선족 사이에 전능신교라는 게 또 유행한다 그러더라고요. 전능신교.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시작된 이단인데, 그 이단, 중국의 이단 교주가 조선족들을 향해서 조선족들은 다 한국으로 가라, 선교자로 가라 해가지고 또 수많은 중국 교포와 조선족들이 지금 전능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대거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학교는 많아지고 배출되는 목회자들은 많은데 제대로 된 목회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엊그제 인터넷에서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조금 마음을 좀 안타까운 마음에 쓰신 글인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 교단에 목회자들을 보면 멋진 사람은 많답니다.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기고 목소리도 아주 좋고, 설교를 들어보면 목소리도 좋고 너무 멋진 사람은 많은데, 설교를 들어보면 그 안에 신학도 없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좀 한탄 비슷하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멋진 목사는 많은데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또 성도들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보다 허우대 멀쩡하고 멋있어 보이는 목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게 목소리 있게 또 근엄한 목소리로 설교하는 데는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러고 몰려가는데, 신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멋진 풍채를 가지고 근엄한 목소리로 설교를 하면 아멘 아멘 하고 그걸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바른 설교를 해도 풍채가 왜소하고 목소리가 별 볼 일 없으면, 말을 더듬거나 이 도구가 별로 안 좋으면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그 교회를 외면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냥 풍채와 근엄한 목소리를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이대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도 많아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것이나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은 아직 우리가 이것이구나 할 만한 것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인가요? 개기월식이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월식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이 빛을 잃는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식이나 월식 같은 것들은 과학적인 현상이고 지구와 해와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생겨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징조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현상들이 일어나는 때가 되면 저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해가 빛을 잃는 것이고 달이 빛을 잃는 것이고 별들이 떨어지는 현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그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을 우리가 예의 주시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세상 마지막 때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생전에는 세상 마지막이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가 지금 몇 세대가 지났는데 수십 세대가 지났는데 왜 아직 안 일어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40년으로 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2000년이 지났으니까 뭐 수십 세대가 지난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고 하신 것이 40년 터울을 가진 한 세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표현을 하신 것은 40년이라는 혹은 50년이라는 어떤 기간을 한정해서 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멀지 않았다, 곧 임박하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세대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지 정확히 40년, 50년 안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언제 세상 끝이 올지 예수님이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아들도 모르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모르시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40년 후에 50년 후에 세상이 끝날 거야 라는 걸 아셨다면 한 세대를 이야기할 때 이 한 세대가 그 40년 한 세대를 이야기하는구나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스스로 언제인지 나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말이다. 그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30년, 40년 안에 될 걸 모르시는 거예요.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될지 예수님도 모르시면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라고 하신 표현은 한 세대 40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빠른 시일 안에 이 세상 마지막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썼을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임할 만큼 임박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날이 언제일까 하는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늘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용을 하죠. 도대체 언제 세상이 끝날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꼭 이단들은 우리는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그 날을 알아.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을 해석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주는 직통 계시를 받아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세상 끝날이 언제일지 계시를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궁금해하는 우리들에게 접근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그날은 모르시고 성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것은 있고 하나님이 언제라도 나팔을 부시면 이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 세상의 마지막이 임할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우리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가 보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으면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여러분, 노아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죠.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38절에 보니까 홍수가 임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이 추구하는 그러한 육체의 욕구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인간의 욕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육신이 원하는 것에 매몰되어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는 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몇백 년 전부터 선지자를 보내서 세상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니 준비하라, 깨어라 그렇게 외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홍수가 임할 때까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가다가 종말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고 경각심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던 사람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짧은 예화를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도 볼까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재림의 날에 어디 있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밭에 있었는데 밭에 있던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집에 있었는데 집에서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않는가가 중요하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밭과 집을 이야기했는데 일터와 집을 이야기했는데 일터와 집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었으니까 다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마음이 콩밭에가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배드리러 나와 앉아 있지만 그 마음이 전혀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고 깨어있던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받는 그 상황 속에 혼자 예배당에 덩그러니 남겨지고 버려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3절부터 보면 또 도둑이 드는 비유도 말씀을 하시고요. 또 주인이 올 때에 대비해서 주인이 시킨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종에 대한 비유도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군 시절에 보초 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보초를 왜 섭니까? 철책에 보초를 왜 서죠? 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보초를 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아주 순진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원칙은 그렇죠. 근데 제가 용인에서 군생활을 2년 넘게 하면서 한 번도 그 철책을 넘어서 적군이 오는 것을 본 일도 없고 적군이 철책을 넘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초를 씁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졸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적군이 안 오는데 보초스로 올라가서 좀 초소 안에서 잠 좀 자면 안 될까요? 어차피 뭐 전방 같으면 모르겠지만 용인 한복판에 있는 부대 안에 어디서 뭐 적이 철조망을 넘어올 것도 아니고 잠을 좀 자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적 때문이 아니라 순찰 올라오는 간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저녁에 일찍을 쓰는 간부들이 순찰을 올라오는데 순찰 올 때 졸다가 딴짓하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군기교육대나 영창입니다. 적군이 무서운 게 아니라 순찰 올라오는 간부가 무서워서 정신을 똑바로 치고 철조망 밖에 적군이 오나 보는 것이 아니라 순찰 올라오는 그 길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후라시도 안 켜고 꾸시럭거리는 발소리도 최소한 줄이고 순찰을 올라오지 않을까. 그것에 긴장하면서 보초를 섭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우리가 그런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주님이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다면 결국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돕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주님께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방해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도 사단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하나의 아주 극적인 효과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까? 정부에서도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교회 좀 나가지 말아라. 조금만 뭐 하면 나가지 말아라. 모임 줄여라. 밥도 먹지 말아라. 성찬식도 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하지 말아라. 코로나가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코로나 시기만 지나가고 나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소홀해진다면 과연 여러분 코로나 시기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원래 예배 드리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참 사악해서 한번 몸의 게으름이 빼이기 시작하면 절대 못 돌아갑니다. 11조 잘하던 사람이 11조가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11조를 안 하기 시작하면 다시 11조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배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하루, 한 주, 두 주 어떤 이유가 됐던 빼먹기 시작하면 그것이 몸에 배면 조금만 몸 건수만 생기면 에이 오늘도 안 가면 되지 뭐 오늘 하루 더 안 간다고 뭐 큰일 생기겠어 하면서 그냥 예배를 빼먹는 것을 아주 손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11조 해서 내가 굶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내 의무를 다해서 내가 죽으면 되지 죽으리라 하고 11조를 하고 예배드리러 왔다가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된 신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는 것이지 이거 무서워서 못하고 저거 무서워서 못하고 벌벌 떨면서 양보하고 뒤로 물러서고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요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뭐라고 변명하실 겁니까? 내가 코로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코로나 때문에 주님을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땀 흘려 주님의 전을 청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목청을 높여 찬송하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주님 앞에 자랑스럽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자랑스럽고 당당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지막 때에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의 나태하고 게을렀던 모습들, 두려움에 떨었던 어리석은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마지막 날 오시는 그 순간에 주님에게 칭찬받고 주님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자꾸 누르고 짓누르고 억압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혹하다가 안 되면 억압하고 억압하다가 안 되면 우리를 달래고 유혹하는 그 반복 속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단의 유혹과 그 억압에 무너지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마지막 때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